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한다면 종교인 거고, 깨달아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은 사실을 알고 주님의 힘으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약과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1차 갈릴리 사역의 첫 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어제 14, 15절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그 시작하신 부분을 봤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시몬이죠, 그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네 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오늘 16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시몬과 안드레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 둘을 부르는 장면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을 먼저 보고 2절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지금 16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을 부르는, 그래서 그 중에서 최초의 4명, 아까 말했죠?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더 상세하게 그 당시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서를 보시면 공간복음이죠. 마태, 마가, 누가를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4명을 부르시는 제자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인데요. 이쪽은 뭐 지금은 예루살렘이고 갈릴리 바다의 저쪽 편은 요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다 이제 그 주위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다 마을들이 뭐 디베랴 뭐 여러 막 이렇게 가나 이런 마을들이 주위에 쭉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 이 폭이 10k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길이가 한 20km가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한 50m 정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일반 해수면보다 약 240m나 낮은 내륙 호수이기 때문에요. 어족 자원이 사실은 좀 풍부했대요. 한 200여 종의 이 풍부한 어족이 있어서 고기잡이가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동업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야고보가 동업자인데요. 같이 이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어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시는 이때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봤던 때냐?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보려고 하니까 어제 내용하고 같이 보기 너무 어려워서 좀 나누어서 어제는 2절을 받고 지금은 5절을 지금 부르는 걸 따로 보게 지금 돼 있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게 소명을 주셔서 부르시는 장면은 이 공간복음의 3곳에서 같이 있는 이곳으로 보게 돼 있지만 처음 만났던 것은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그 다음날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옆에 누구 보고 보라고 했냐 그러면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가 가야 될 분이구나 하고 가서 둘이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와보라. 하룻밤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어서 안드레는 집에 가서 형제인 시몬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미리 처음부터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 그 나오기 전에 17절 나오기 전에 미리부터요 베드로라는 이야기를 16절부터 18절에 있기 전에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가서 뭐 야고보와 이 빌립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팀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나 혼인 장치도 가보고 여러 곳을 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언제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하냐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옆에 해변에서 말씀을 증가하시고 또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또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이제 뭡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요. 옆에 다른 배를 불렀다고 하는데 뒤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게 동업자인 야고보의 배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가득 싣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뛰어내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뭡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안드레와 시몬을 이때 이전에 이미 봤다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나를 따라오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는데 성령의 역사를 받고 나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만큼 바뀌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왜? 그 전에 그때 만날 때는 긴가민가인데 이제 진짜 그리스도임을 알고 일평생을 헌신하려고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19,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실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을 때 시몬의 배뿐 아니라 이 야고보의 배도 같이 고기 잡는데 도왔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무릎 꿇는 모습들을 이 야고보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부르시는 장면 이후에 그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저쪽에서 다른 쪽에서 그 이제 찢어진 그물을 짚고 있었단 말입니다. 짚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뭐냐면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름 나죠. 세베대의 아들이 두 명이거든요. 뭐 부인은 이제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데 정확한 이름이 이렇게 매치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그 품꾼 돈을 받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버려두고 그러면 꽤 크게 배를 통해서 어부를 했는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또 가장 늦게까지 살면서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셨던 사람은 또 요한입니다. 참 이 형제가 참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이 4명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부르시는 소명, 또 그 속에 헌신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들도 흔들리면서 완전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바뀐 것처럼 그들도 바뀌었고 또 사울도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념을 바꿀 만큼 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터날 만큼 복음으로 답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복음 속에서 올바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각인 신념들이 완전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뭐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막 사역을 많이 하는데 막상 진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 신용을 할 때가 있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요. 늘 감사가 나오고 또한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진짜 집중된 기도를 하고요. 그 집중 속에서 내 속에는 영적 문제까지 치유함받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미래까지 통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깊은 행복을 기도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 그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주님 12명을 부르시는데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